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원한 우리 함께 예배하는데 오늘도 앞뒤 좌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동인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연휴기 때문에 또 가정의 달이라서 고향으로 가신 분도 여러분들 계시는데 오가는 길 우리 안전하게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교회에서 참 듣기 좋은 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소리가 참 가장 요즘 교회에서 듣기가 좋을까요? 물론 저 잘했다 칭찬하면 그런 소리도 듣기가 좋지만 제가 최근에 교회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아기의 울음소리입니다. 그동안 우리 동인교회 아기가 없었습니다. 이제 아기가 생기자 예배 시간에도 식당에서도 아기 울음소리가 자주 들립니다. 어떠십니까? 이 소리가 시끄럽고 듣기 싫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울 때 보면 이 아기들이 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쉬를 해도 울고요. 배가 고파도 울고 이런 육체적인 이유도 있지만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또 울기도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분리 불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분리 불안의 상태처럼 보입니다. 3년을 동거동락했던 선생이신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랐던 제자들은 이 말씀에 염려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이런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지요. 이유가 뭐지요? 나는 가지만 이제 누가 온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라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이제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신다는 이미지는 참 익숙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이 그 많은 나무들 중에서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죠? 이 포도나무 말고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들은 여러 나무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의 노래가 나오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여기에 보면 무화과 나무도 나오고요, 감람나무도 나옵니다. 이 나무들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감람나무요, 나는 무화과 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선지서에 보면 포도나무가 특별히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장을 볼 텐데 이사야서 5장의 별명은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5장 1절과 2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름진 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고요, 돌을 제하여 일구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이때 이 말이 하나님이 진짜 포도나무를 심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가 뭐냐? 이제 7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그 포도나무는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유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읽었던 2절 마지막에 보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하나님이요,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라는 거죠? 들포도를 맺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심으시고 뭐를 바라셨다고요?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지요? 포악과 부르짖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지만 이들이 악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패한 포도나무를 대신하는 새로운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절에 보면 나를 내가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는 이 땅에 오신 참된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실패한 포도나무를 대신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가지고 계셨던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기대와 역할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역할이 두 가지가 나오죠. 지금 앞에 있는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 처음 보겠습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있죠?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떠한 역할을 하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위한 이 제사장 역할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를 보여주는 나라, 이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통로이자 모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두 번째 기대하는 역할이 나오죠. 뭐죠?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 세상은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며 심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의 방식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의롭게 살며 약자를 돌보며 오직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이 두 가지 역할에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기는커녕 우상 숭배와 불의한 문화를 따랐습니다. 결국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되어버린 맛 잃은 소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제사장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참 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새로운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나시죠? 요한복음에는 7가지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고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자기 계시는 다른 자기 계시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거기에 대한 소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포도나무요. 이 자기 계시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고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그러면은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별개입니까? 아니잖아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가지잖아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서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역시 포도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도 이제 이 땅에 새로운 참된 포도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로 끝난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계획을 확장하고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들 교회가 그 역할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거룩.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19장에서 보았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꿈이 누구를 통해서? 이 땅의 새로운 포도나무인 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첫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어떻게 해야 되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가지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3절일 텐데요. 3절 보길 텐데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우리가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이때 누가 나서죠?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님이 자신의 발을 씻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랑 상관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하죠? 그러면 예수님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도 내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5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목욕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중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성령으로 깨끗해진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미 깨끗하였으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 포도나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처음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어떻게 이 포도나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상하죠? 이상해야 됩니다. 뭐가 이상한 거죠?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고요? 우리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이미 붙어있는 가지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미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들에게 뭐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지요? 이 거한다는 말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7절 상반절입니다. 7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심으로 거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과 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 되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언제나 예수님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요? 6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져서 불, 쏘시개로 그렇게 사용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께서 보증하십니다.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밖에 버리워서 불살라진다, 어떤 의미입니까?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어떠한 가지는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죠? 이 말은요, 그 가지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봐서는 모릅니다. 분명히 그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이런 가지들은요, 처음에는 여느 가지와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게 되죠.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니까 성장하지 않습니다. 붙어 있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닌 지요 20년이 되었고 30년이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요,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신앙이 항상 제자리입니다. 아무런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선한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의 삶과 그의 성품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붙어 있는 것처럼만 보이는 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떨어져 있는 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신의 입으로 고백은 하는데 나는 도무지 저들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행위가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들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라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았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버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과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손해가 있더라도 정직을 선택할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미워할 이유가 많아도 용서하고, 외면할 수 있어도 먼저 손을 내밀 때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읽지요? 우리의 삶을 읽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세상은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세상은요, 그리스도의 편지인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인 나를 통해서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결단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어떠신가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람들,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